최선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처럼 눈이 시력이 좋은 사람이 안경을 낄 때는 참 불편한 게 많습니다. 저는 눈이 시력이 우리 교회 올 때만 해도 2.0, 나빠야 1.5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눈 돌리는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앞에서 쫙 보고 성도님들 한번 쫙 훑어보면은 다 보입니다.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지, 휴대폰을 뒤에 밑에 넣고 만지작거리는지, 이제 다리 꼬고 앉아있는 것까지 보입니다. 에이, 목사님 거짓말. 다리 꼬고 있는 건 앞에 사람이 테이블이 있는데 어떻게 보이냐고, 앞에 의자가 있는데 어떻게 보이냐고. 다리 꼬고 앉은 분은요, 몸이 살짝 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성도님들이 가득 앉아 있어도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안경에 껴있어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갑자기. 그래서 안과에 가서 보니까 안압이, 정상적인 사람의 안압이 10이에요. 10. 안압이 48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미 녹내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녹내장을 시술을 해서 고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력이 나빠진 거예요. 이 시력이 나쁘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일단은 안경을 낀다는 그 자체가 너무 불편합니다. 안경을 코에 걸치고 있으면 코도 간지럽고 가렵고 그냥 하여튼 불편합니다. 이번 말고 지난번에 필리핀에 갔을 때는 공항에 내렸는데 하여튼 여차저차해서 안경을 꼈는데 보니까 한쪽 눈이 좀 이상해. 보니까 한쪽 눈 안경이 도망가 버리고 없어. 알이 빠져버렸어. 그래서 그때 홍종대 장로님이 며칠 있다 오시는 편에 안경을 좀 내 사무실에 있는 걸 좀 가져오시라 해서, 그래서 그 안경을 끼고 지난해에 다녔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 필리핀 선교 갈 때는 아예 안경을 2개를 가지고 갔습니다. 잘 부셔지는 태가 없는 무태 안경을 끼고 태에 있는 안경은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그런데 둘째 날인가요? 자고 났는데 보니까 무태 안경이 박살이 났습니다. 누가 밟았는지는 몰라요. 우리 집에 한 60몇 킬로 나가는 그 사람이 느끼면 밟은 것 같은데 절대로 밟았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만약에 그 무태 안경이 부셔졌는데 제가 예비로 안경을 안 가져갔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번에는 참 안경을 3개 가져갔습니다. 혹시 몰라서 돋보기를 세면백 안에 넣어놓고 3개를 가져간 거죠. 어쨌든 안경을 끼는 이 자체가 참 불편을 해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그 무태 안경은 여러분 그래도 좀 이렇게 참 이렇게 멋있어 보여요. 근데 예배 때 못 끼는 이유는 저 조명빛에 돋보기, 조명빛에 안경 위에 이게 무지개가 탁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는 못 끼고 이렇게 뿔테 안경을 꼈는데, 근데 지금은 이 안경은 문제는, 이 안경은 또 도수가 뒤에 이 앞에 있는 분 외에 뒤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이병림 장로님이 눈을 떴는지 눈을 감았는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괜찮아요. 졸든지 주무시든지 편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앞에 있는 분들은 보입니다. 임 장로님 지금 웃으시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나 뒤는 안 보여요. 안경이 이게 참 불편해요. 정말 불편해요. 그런데 이게 또 하나님의 응답인 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에 와서 단위에 딱 서면 보니까 저는 또 좋은 사람 놓고는 설교를 못 하잖아요. 성격이 워낙 성품이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설교 시간마다 눈 뜨세요, 눈깔 이러면서 별 소리를 다 해도 여전히 주무시는 분은 주무시니까 설교가 자꾸 끊어지잖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조는 성도님들 좀 안 보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그 성도님들 깨워달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내 눈을 가려주실 줄 알고 누가 생각을 했냐고. 하나님이 내 눈을 가려버렸어. 그래 그만 조는 분들이 안 보이니까 참 편하기는 좋은데, 문제는 이 안경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속담에 이런 말 아시나요? 제 눈이 안경이다. 어떤 의미죠? 자기 바라보는 그 기준이 자기 기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내가 원하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면은 최악의 삶을 살 것 같습니까? 최선의 삶을 살 것 같습니까? 뭐 제목을 좀 제가 이렇게 붙일까 하다가 좀 강하게 최악,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상한선을 살 것인가, 하한선을 살 것인가, 이게 너무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최악을 살 것인가, 최선을 살 것인가,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의 기준을, 내가 원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최선을 살 것 같습니까? 최악을 살 것 같습니까? 자, 주일은 누구의 날? 주님의 날. 자, 우리 성경의 주일은 어떻게 알아야 죠? 주일은,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이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이후에는 주일로 바뀌어졌습니다. 금요일이 이제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된 안식일이 이제는 주님 부활하신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주의 날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다. 이것을 어떤 이들은요, 기준이, 제 눈이 안경이면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이들은 교회 왔다 갔다 가면은 주일을 지켰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 얘기 좀 들어보소. 자, 이분이 과연 주일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잘 생각해 봐요. 오늘 주의 날, 뭐 운동을 하러 간다, 잔치집을 간다, 아니면 친구를 만나러 간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부 예배가 있으니까 일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일부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평소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는 그냥 집에 있던 평상복을 입고 오는데, 잔치집에 가야 되니까 오늘은 또 좀 더 본때를 내가지고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머리도 후카치 넣고, 일본말을 왜 자꾸 쓰나? 후카치 일본말 아닌가 이거? 머리도, 이번에 요즘 학생들은 참 착해요. 진짜 예뻐요. 성교를 가서 보니까 남자아이 하나가, 이거 뭐죠? 이거 머리 많은 거? 로또라 그러나? 머리 감아놓는 거? 이걸 말고 온 천지를 다 다니는 거야. 그 나는 얘가 모르고 그렇게 했는 줄 알고, 지난번에 누굽니까? 그 헌법 재판소장인가 대리 그분이 뭐 출근할 때 말고 그냥 모르고 출근한 것처럼 나는 모르고 다니는 줄 알고, 야, 너 그거 모르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누나가 해줬다는 거요. 그걸 이제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는 거야. 참 별로 액세서리로 다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날 그냥 예배 오면은 집에 있는 평상복을 입고 올 텐데, 잔치집을 간다, 모처럼 좋은 게 어디 가야 되니까 뭐 안 하던 눈썹도 올리고 막 그냥 하다가 보니까 예배는 7시, 6시 50분까지 적어도 와야 되는데 다른 날보다 준비하는 시간이 많았어. 그래서 7시 20분에 와서 오니까 벌써 뭐 설교는 시작해가지고 어디가 설교 어디까지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만날 친구를 생각했는지 잔치집을 생각했는지 모르고, 오늘 그래 또 왔으니까 또 왔다는 인식을 심어야 되니까 주보를 끄집어내서 주보를 또 한번 검색을 하고, 돌아볼 거 다 돌아보고 누가 왔나 안 왔나 보고, 그리고 축도를 받고 갔어요. 그리고 잔치집에 갔다 왔단 말입니다. 친구 만나고 아니면 운동하러 왔단 말입니다. 이분은 주의를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어떤 이들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일날 새벽 예배 안 합니까? 우리 교회 주일날 새벽 예배 있습니다. 원래는요 주일날 새벽 예배 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주일날 새벽 예배 하고, 평소에 못 하시던 분들도 주일날 새벽 예배 하고, 오전 예배 드리고, 주일날 저녁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루를, 한 주간을 새벽으로 시작을 하고, 주일 오전 예배를 대예배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 하루를 마지막을
저녁 예배로 마치고 이게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요즘은 이제 성도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주일날 목사가 이제 7시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목사가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성도님들은 주일날 새벽 예배는 새벽 예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주일 새벽 예배를 하셔야 합니다. 하기 싫으니까 하면 안 하죠. 이게 제 눈이 안경입니다. 주일 새벽 예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봉사하시는 분들은 또 일부 예배를 나오셔야 되니까 주일 새벽 예배 하시고 또 주일 오전 예배를 다른 예배를 드리든 어떻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일이라는 이 개념을 자기 기준을 만들어 놓고 나는 일부 예배 가서 여기 하고 오면은 주일을 지켰다. 아닙니다. 원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예배뿐 아니라 주일을 한 주간의 삶을 위한 시작하는 전날 이 주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예배와 함께 내 삶이 오직 시선이 주님께 집중되어지는 예배가 있고 섬김이 있고 헌신이 있는 이 삶을 사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교회 목사처럼 아멘 안 하시는데 할렐루야,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들은 안식일 날 2km 이상 걷지도 않습니다. 900g 이상 물건을 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이들은요, 엘리베이터를 주일날은 이것도 안 누르려고요. 주일용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 정도로 그들은 어쩌면은 율법적이지요. 성경이 기록한 그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내 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선을 마지노선으로, 여러분 이거 무너지면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선은요 절대로 하나님 보실 때 최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중심에 서서 최선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일뿐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예배이든지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새벽 예배 교회 버스가 몇 시에 출발하죠? 보통 이제 새벽 예배 설교를 5시 40분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는 6시에 종을 치더라고. 나는 또 처음 봤잖아요. 종 치는 거는. 교회 버스가 그 시간에 출발을 하니까 종을 치면은 성도님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서 갑니다. 그런데 이는 그냥 교회 버스를 타고 꼭 그 시간에 가서 주부가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밥을 짓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 버스를 타고 가라고 그 시간에 종을 쳐주시는 것이지, 그게 새벽 예배 끝났다고 치는 종소리는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1시 동안 껴있어 기도하라. 1시 동안도 껴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말 속에는 껴있어 1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너 시험 드는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분 좋게 옆에 분에게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오셨고 저녁 진잡수고 오시니까 이게 피곤할 거니까 잠도 좀 깨울 겸 한번 옆에 분 한번 여쭤봐요. 성도님은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시냐고 한번 물어봐요. 이 기도가 없으면은, 하루에 1시간씩 하는 이 기도가 없으면 예수님 말씀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건 시험이 아니고 삐진 겁니다. 삐진 겁니다. 시험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핍박, 시련, 환난, 역경. 물론 시험은 크게 2가지를 말하죠. 템테이션, 마귀의 유혹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그렇지만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 성도로서 산다는 것, 이는 왜 예수님이 1시간을 말씀하셨을까?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제가 목사여도 늘 말씀 펼칠 수 있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세상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주의 백성들을 상대하는 시간이 제가 제일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기도하려고 앉으면은요, 처음부터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새벽같이 그렇게 말씀을 은혜스럽게 나누고 난 다음에도 기도 줄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 날은 막 쓰면서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 줄을 잡으려고 몸부림을 하는데, 그 시간에 여러분 적어도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기도를 하려면 30분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선, 종쳤으니까 버스 타고 갑니다. 기도는 했지만 이는 그냥 중의연부라는 거나, 아니면 여러분 저 달 보고 비는 사람들이나 무속신앙인들이 비는 거나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끝나버리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응답을 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다음을 기대할 수가 없고, 내가 살아온 방법, 경험, 지식, 이성, 그래서 열정탐꾼의 모습과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열정탐꾼과 두정탐꾼의 차이가 뭐죠? 열정탐꾼, 두정탐꾼, 그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 젊은 사람, 다양하게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열정탐꾼과 두정탐꾼의 차이가 있다면, 열정탐꾼은 눈으로 보는 것, 경험으로, 지식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했고 정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불신앙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제하여 버렸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제하여 버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두 명의 정탐꾼은 똑같이 보았고 똑같이, 그렇지만 이 두 명의 정탐꾼은 그 본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그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서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그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 누구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가는 두 정탐꾼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죄악이 가는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하루에 1시간씩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초신자 때 여의도 순복의 조영기 목사님이 늘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적어도 1시간 이상, 교역자들은 하루에 3시간 이상, 그렇게 말씀하셔요. 솔직하게 저 하루에 3시간 기도 못합니다. 그 1시간 기도하려고 예배 갔다 오면은요, 뭐 조신자가 1시간을 어떻게 기도해요? 5분 하고 나면 할 말이 없는데 5분을 12번 하니까 1시간이 되더라고. 그리고 좀 어느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제 10분 기도가 되고, 10분 기도를 6번 하니까, 반복해서 6번 반복하니까 1시간이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30분 기도가 되고, 30분 기도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2시간, 3시간. 왜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5시 40분에 끝나면은 6시 10분에 종을 치는 거예요. 30분. 이때 기도를 불이 붙었으면은 이 종소리를 듣고 갈 게 아니라, 이 종소리는 무슨 선이다? 마지노 선이다. 이것마저도 안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갈 때는 목사님 교회 버스 안 돌리면 되지 않냐고. 그거 괜찮더라고. 갈 때는 버스를 안 돌리고 아예 종을 안 쳐버리면은 언제가 자기 기도 불을 붙여가지고 하여튼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뭐 동의해 주시면은 좋고, 아니면은 그냥 내일부터 또 여전히 종 치고 괜찮잖아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제 눈이 안경이다, 내가 끊어놓은 선, 이 선, 나는 예배를 요만큼만 드릴 거야, 나는 기도를 요만큼만 할 거야, 나는 이렇게 이만큼만 할 거야, 이런 여러분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선은 어쩌면 죄악의, 모르겠습니다, 환경은 좋아질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는 죄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최선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선을 넘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거예요. 이혼에 관계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즘은요, 이혼 얘기하면은 지금 시대가 50%가 가족들 중에, 주변 이웃들 중에 50%가 이혼과의 관계되어지는 부분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보편적이에요. 뭐 여기에도 우리 성도님들도 친척이든지 가족이든지 자녀든지 부모든지 형제든지 누가 다 있습니다. 이제는 뭐 흉이나 허물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 이것을 가지고 누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성경에 신명기 2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모세의 글에 의하면은 이혼 정서를 써주고 내보내라고 그랬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 1절부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람이 아내를 맞이했어요. 이 당시는 여성들은 가치가 없었습니다. 천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남자들이 이걸 이용하는 거지요.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살다가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문식 장로님은 조기숙 권사님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마음에 들었습니까? 들 수밖에 없지. 나는 조기숙 권사님을 보면 영부인 같고 장로님 보면 장군 같은데, 영부인하고 장군하고 차이 레벨이 있는데, 미안합니다 장로님, 또 오늘 집에 가서 권사님한테 한번 또 이렇게, 이 어떤 부부가 살면서 한평생 살면서 마음에 속 든 부부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살다가 보면 부딪힐 수도 있고 살다가 보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남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정확한 수치도 없는 그 기준을 가지고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것을 어떤 당들은요 이렇게 한 거죠. 수치된 일, 예를 들어서 자기 부인이 미운 거예요. 미우니까 이 부인을 내쫓을 방법을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금치 나무를 이렇게 조물락조물락 해서 만들어서, 우리 하다가 보면 콩나물을 묻히든지 시금치를 묻히다 보면은 왜 소금을 이렇게 탁 넣는데 이 소금이 녹아져야 돼. 소금덩이가 탁 씹히잖아. 그러면 바짝 씹히는 순간에 이게 어떻게 남편을 위한 밥상을 이렇게 차렸냐고 수치되는 일이라 하고 이혼 정서를 써가지고 내보내버렸다. 뭐 이런 그런 학파도 있단 말이죠, 이 당시에.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거는,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혼 정서를 써서 주면은 그는 다른데 시집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못된 남자들은, 그 당시에는 종이가 귀했을 거 아닙니까? 못된 것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나뭇잎에다가 이혼 정서를 써가지고 줘. 그럼 나뭇잎에 쓰여져 있는 이 정서가 며칠을 갈 수 있을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이제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당시 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은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고, 남자를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모세를 통하여서 허락하셨냔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오늘 보면 5절 볼까요? 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으니,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남자들이 모두가 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선으로 법으로 최하의 법을 최악으로, 이것도 안 지키면 너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법이 그 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가 어떻게 명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지 않고 모세라고 써놓은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원래의 본질적인 뜻이 아니라 제 눈의 안경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들을 위해서 마지노선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누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을 참 곤란하게 하지요. 버리는 것이 옳다 하면은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 하면은 구약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졌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니까 그렇지만 이 당시 예수님 30세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닐 때 더더욱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을 누가 정상적으로 바라보겠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기가 참 곤란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저는 여기에서 3절이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이 대답 속에서와 쭉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만 깨어 있으면 적어도 우리는 세상의 어떤 석학을 넘어서 지혜의 삶을 살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학문이나 어떤 세상적인 부분은 한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학문을 넘어가는 지혜를 얻어요. 할렐루야. 제가 월요일날 저녁에 어디 간다고 그랬었잖아요. 다녀왔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기도 부탁을 했죠. 월요일날 순복음대학원 대학교 종강 컨퍼런스에 종교개혁 500주년 및 교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하여 교회 개혁과 성령 운동에 대해서 순복음 차원에서 특강을 부탁을 했어요. 이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왜요? 교단의 임원들, 여기에 교수님들, 뭐 우리 교단 교수님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학생들. 제가 뭔 종교개혁 500주년을 종교개혁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얼마나 했고, 뭐 성령운동, 순복음에 대한 성령운동을 제가 뭐 우리 신앙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날 강의안을 제가 한 10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왔거든요. 강의안을 딱 덮어놓고 성령님이 입술을 열어주시는데요, 오늘도 총장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했다고 조만간 한번 다시 오셔서 강의를 해달라. 그날 나오는데요,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치면서요, 남의 교회 목사처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니야 박수 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교수님이요, 교무처장인 그분이 이렇게 막, 목사님 정말 강의 좋았습니다. 목사님 조만간 오셔서 뭐 이렇게 미안합니다. 제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저는 신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학자들 앞에 그 교 목회자들, 교단 임원들, 다양한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90분 강의가 제 입에서 막 줄줄줄줄 풀어져 나가는데요, 정말 원더풀이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제가 생각을 해도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 내 입술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내 입술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감동이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미안합니다. 제 얘기했어. 우리 성도님들 모두 마찬가지. 나는 말 못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요. 나는 기도 못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요. 나는 성경을 잘 몰라요, 천만의 말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살아갈 때에 성령님이 입에 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할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의든 무엇을 하든지 오늘
예수님으로 충만해져 있으면은 바리새인들은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집어넣은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수치스러워서 버리라 하면 사랑이 없다 할 거고요, 버리지 말라 하면은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지노선, 최악의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봅니다. 5절부터요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4절 시작. 이르되 모세는 이혼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으니. 자,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라고 기록했냐?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네, 그들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모세는 이혼정서를 써서 주고 버리라 했습니다. 이혼하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거는 한선이야.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라는 얘기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러나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은 내가 버리고자 하는 그 아내가 살 길을, 다른 남자에 가서 시집을 갈 수 있도록, 결혼 재혼을 할 수 있도록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라, 이 얘기예요. 뭐 끄떡끄떡 하든지 아멘 하든지 좀 해보소.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마음이 완악한 그 백성들이 말했던 이것을 넘어서 그 전에 하나님의 창조, 지금부터 제가 10분 동안 주례하고 설교 끝낼 거예요. 6절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행복한 결혼생활,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첫 번째 따라합시다. 다름을 인정하고 살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같이 지었다, 다르게 지었다? 다르게 지었다. 뭐 간단합니다. 우리 남성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부인이 백화점 같이 쇼핑하러 가자거든 아예 따라가지를 마세요. 남자들은 내가 원하는 그것만 딱 구입해서 오지만 되지만 여성분들은 아이 쇼핑, 그리고요 얼굴에 화장을 떡칠해가지고 가서 막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입었다가 벗어봤다가 하여튼 쇼를 하고 나중에 마음에 안 든다고 빈손으로 그냥 옵니다. 그러면 남편은 속이 터집니다. 그러면 아예 백화점을 따라가려고 마음을 먹거들랑 오늘 내가 짐꾼이 되어서 사랑하는 이 여인이 시키는 대로 가자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노예 생활하고 오겠다 하면 그냥 따라가세요. 따라가기 싫으면 아예 임원식 장로님 카드를 드리세요. 아, 그렇게 하시나요? 아, 그래서 권사님 멋있구나. 아예 카드를 드리시면서 당신 원하시는 거 사가지고 오세요. 뭐 까짓 거 뭐 그렇게 하고 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자, 부부가 그저께 어젠가요 새벽에 신 목사님 설교 시간에도 얘기를 하대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얘기를 시작하면은 벌써 부인이 얘기를 시작하면은요 결론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아는 사실. 알았어요, 끝. 이러면 좋겠는데 그때 이제 부인은 시동을 거는 거예요. 서론부터 시작해서 막 1시간, 2시간 막 떠듭니다. 그러면 남편은 막 지쳐요. 피곤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합의를 봤어요. 아예 이렇게 그 말 못하게 하면은 부인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 눈을 안 쳐다보더라도 당신은 계속 얘기해. 내가 다 듣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TV를 보면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그랬구나. 그리고 텔레비전이 웃으면 나도 같이 웃을 일 있으면 웃고 그러면 나는 뭐 이미 시작할 때 결론을 다 들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름을 인정하세요. 외형적으로 다르잖아요. 볼륨이 다르잖아요. 벌써 남성과 여성이
외형적으로 다르잖아요. 행복한 부부가 되고 싶거든. 따라합시다. 다름을 인정하고 살자. 그러면 다른 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것을 그 사람을 내게 맞춰줘야 달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주겠습니까? 행복한 부부는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주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면 저처럼 아예 합의를 보든지, 그냥 계속 얘기해. 다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요즘 싸울 일이 없어. 재미가 없어. 두 번째는요, 이러므로 그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래서 부모를 떠나라 했습니다. 자, 신랑이 부모의 설하에서 한평생 살아온 보자기가 있고, 신부가 부모의 설하에서 한평생 살아온 보자기가 있습니다. 이 두 보자기를 같이 가지고 와서 끌어 놓으면 그때부터 그 집안 풍지박산 납니다. 부모의 설하에 살아왔던 이 보자기는 그만큼 여기까지 이 부모를 통하여서 그냥 그만큼 내려놓으세요. 남편도 아내도. 그리고 좋은 것만 찾아가지고 하나 되는 일에 좋은 것을 서로가 하나 되는 일, 좋은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집 얘기 한번 나오는 김에 한번 더 할게요. 저는 유교 전통 집안의 장손입니다. 장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할아버지가 어떻게 집에 오시면은요, 저는 할아버지한테 고개를 끄덕하고 인사했다. 그날로 우리 아버지한테 초죽음입니다. 방에 들어가서 큰절을 하고, 학교 갈 때도 큰절을 하고, 학교 다녀와서도 큰절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새벽 아침마다 할아버지 주무신 방 앞에 가서 할아버지가 일어나시는지 아니면 금기침을 합니다. 그러면은 할아버지 일어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새순물을 떠서 할아버지 방에 넣어드리고 이부자리를 개고 이부자리를 펴드리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 동네 어른을 만났다. 그냥 자전거 타고 가면서 고개를 끄뻑 인사했다. 그날은 초죽음입니다. 어떻게 돌콩만한 놈이 어른들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냐고. 내려서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고 가야지. 어른들 진지 잡숫기 전에 먼저 밥 숟가락을 들었다. 그날은 초죽음입니다. 뭐 동네에 누가 이제 할머니 계시니까 선물을 가져왔는데 아버지도 보시기 전에 이걸 뜯어 먹었다. 그날은 초죽음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아버지 밥상하고 내 밥상하고 달라요. 아버지 밥상은 계란찜도 올라가는데 내 밥상에는 이게 없어요. 그거 가서 퍼먹었다. 그날은 초죽음입니다. 뭐 좀 만들어 본 거죠. 뭐. 어떻게 한 가족들이 한 테이블 안에서 먹으면 될 텐데, 할아버지 밥상, 아버지 밥상, 여자들 밥상, 어머니는 부엌에서 바가지에 누룽지 퍼서 드시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 집에 사는 그 여인은 8남매의 막내딸, 물론 남동생 하나 있지만은, 그 집에는요, 사위인 제가 가도 왔나?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 집에는요, 누가 오면 버선발로 뛰어나갑니다. 저까지 뛰어나갑니다. 여러분, 너무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김정미 여사가 우리 집을 이해하겠습니까? 제사는 1년에 12번 있는데, 그리고 뭐 부모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기는 합니까? 그러면 제가 중간에서 해야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버지 생신이다 무슨 날이 있으면 제가 선물을 이렇게 챙겨가지고 쫙 보내놓고는 며느리가 보낸 것처럼, 그리고 뭐 무슨 날이 있으면 미리 가라 그러고, 또 보면은 이렇게 그러다가 좋은 거는 또 아내가 다 잘했고, 잘못하는 거 꼭 가야 될 때, 명절에 가야 될 때 못 가면은 나 때문에 못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핑계를 대가지고 어떻든 예수 믿는 며느리를 시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점수를 얻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지나고 보니까 나는 왕따 당하고 자기들끼리 좋아지고 있더라. 한 번에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돈 좀 빌려주실래요? 그랬더니만, 그럼 내가 빌려달라 했으면 내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 나한테 얘기하셔야지. 제 아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가가 돈 빌려달라 하더니 돈 빌려줘도 되나?
그 나는 찬밥이에요. 뭐죠? 인정받고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미안합니다.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젊은 분들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라 100번 1000번 말하지 말고요, 제가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그냥 네 돈이가 내 돈이고 하고 팍 써버려요. 몇 분만 써봐요. 요즘 우리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장모님이 이제 90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아내가 가끔 가요. 10만 원만 달라고 그러면 내가 30만 원 줘버립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주냐고 돈 내놓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한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지 부모님한테 30만 원 줬으면 지는 내 부모님한테 더 많이 줘야지. 이게 여러분 합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쫀쫀에 빠져가지고 제가 집에 갈 때는 막 계란 한 꾸러미도 사가는 게 아까우면서 내 부모님한테 잘하라고 그러니까 싸움판이 되는 거지요. 뭐 끄떡끄떡을 하든지 아멘 하든지 좀 해보소. 뭐 다 아는 걸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달라요. 방법이 달라요.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든 두 사람이 한 몸을 되기 위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세워가며,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 에베소서에 아내들아, 남편들아, 부모들아, 자녀들아. 왜 성경은 아내들을 먼저 얘기했을까? 아내의 역할이 더 큰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남자들은 단순해요. 아내들이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다양하게. 그래서 아내들에게는 죽게 하듯 해라. 그리고 복종해라. 복종. 결혼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죽었다 생각을 하고 그냥 남편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복종해라.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그 집구석 망합니다. 복종과 함께 죽게 하듯. 어떻게? 주님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남편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위하여 기도하며 아내가 살아갈 때 그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참깨가 전번 굴으면 호박이 한 번 굴러간다. 여러분 가정은 어떠세요? 참깨가 굴러가고 있습니까? 이미 다 굴러갔어요? 이제 호박이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내의 역할은 죽게 하듯 하는 남편을 향한 이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향하여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방법이 그의 허물과 약점을 내 몸으로 죽기까지 허물과 약점을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데 요즘 남편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제가 집에 가서 부인 흉을 보니 그게 되겠어요? 여기 그런 사람 없어요? 어디 흉 볼 데가 없어가지고 처갓집에 가서 자기 부인의 흉을 봐. 그리고 더 바보는 있어요. 더 바보는 이거예요. 시부모님 앞에서 자기 부인 흉 보는 마마보이 같은 인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거짓구석은 볼장 다 봤다. 끝나버렸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아들이 와서 며느리 흉 보거든 이렇게 다 같이 시작. 말해봐요. 그 목사님은 다경이라 하지 않고 탁경이라 했잖아요. 탁경, 탁치고 경배하라고. 우리는 좀 탁치라고 그러면 또 목사가 못됐다 그럴까봐 부드러운 남자니까 다경, 다물고 하나님만 경배하자. 아멘. 그런데 그것도 아들이 흉보는 것도 받아준다고. 아이고, 꼴값을 떨어요 진짜. 아이고, 그렇게 우리 아들이 이래, 얼굴이 이래서 반쪽이구나. 아이고, 이 며느리 밥을 안 해주고 도대체 잠깐 빠지게 벌어가지고 먹여 살려는 도대체 뭐하네 이러면서 막 욕을 해요. 하여튼 그 집구석은 볼장 다 봤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보세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이 와서 부부 흉을 보면은요,
박경수 권사님 조심해야 돼. 표정이 왜 그래 근데? 사실이면 사실이라고 그래, 아니면 아니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부부가 부모님 앞에 가서 흉을 볼 수 있냐고. 이는 부모가 그 집구석을 망치려고 작정한 집들이에요. 아멘을 하든지 끄떡끄떡 하든지 좀 해봐요. 왜 이상철 전도사님 아무 표정이 없냐? 정우 집사님 왜 아무 표정이 없냐고. 제발요.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요.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 자, 그러면은 앞에 바리새인이 얘기했던 것, 모세의 이 글에는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라 했는데 이게 최상인가요? 최선인가요? 최하인가요? 최하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나누지 말라고 한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 살겠다고 하니까, 그러려면은 정말 그렇게 하겠다면 마지노선으로 그 부인을 내쫓지 말고 부인이 결혼할 수 있도록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만들어 주신 마지노선이지요. 우리는 성도님들은 최상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최하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최선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최악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시간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이렇게 빌립보 찬양대가 수요일 날 오전에 9시 반부터 찬양 연습이 있습니다. 제 집에서 이래 보면은요, 빌립보 찬양대는 시간을 안 정해주면은 아마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진지 잡수고 곧바로 출근할 분들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집에도 보니 그렇더라고요. 우리 집에 두 여인은 없고 두 남자만 있어요. 저는 새벽 예배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이제 마루에 잠깐 좀 쉬었습니다. 그런데 문 여는 소리가 나. 보니까 아버지가 출근을 하시는 거야. 식탁 위에 보니까 식사하시는 흔적이 없는 거야. 아이고, 이거 며느리가 오늘 아침에 큐티한다고 또 이 시아버지 밥도 안 차려드렸구나 하고 얼른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잖아요. 아버지 아침 진전에 잡수고 가시는 겁니까? 그래, 밥 묻다. 어디서 잡섰습니까? 자는데 깰까봐 밥을 퍼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잡수고, 아들 깰까봐. 이야, 우리 아버지 멋있잖아요. 깰까봐. 우리 남자들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미안해요. 별 얘기를 다 해서 표정들이 저 집구석이 되겠다 이런 표정인데 그래 됩니다. 뭐 하여튼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빌립보 찬양대는요, 선을 꺼놓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선을 꺼놓은 이유는 너무 빨리 오니까. 집에서 보면은 8시 반이면 벌써 아들 출근할 때 출근하는 차로 오시는 할매 할배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선도 안 꺼놓으면 빌립보 찬양대는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갔다 진지 앞두고 바로 출근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빌립보 찬양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 교회 진짜 세상 말로 대박 날 겁니다. 그것도 안 하니까 예배를 10분 전에, 자, 11시 예배는 몇 분에 오라고요? 10시 50분까지. 이렇게 목사님 교회 차가 목사님 설교 길게 해가지고 늦게 끝나가지고 잠깐 늦게 와가지고 들어오니까 11시 넘어버리니까 어떡하냐고. 그러면 기다리지 말고 택시 타고 오면 되지. 다른 데 갈 때는 택시 타고 다 다니면서 왜 교회 올 때는 택시 못 타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 끄떡끄떡 하든지 아멘 하든지 좀 해보소.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 신앙 좀 수준을 높입시다.
최하의 한선을 가지고 마지노선 거기 턱걸이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이렇게 하니 인생도 최하가 되는 겁니다. 한가를 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빌립보 찬양대처럼 말입니다. 빌립보 찬양대는요 거의 매주마다 자리가 가득 차요. 근데 보이면은 안 보이던 분이 보이는 거는 병원에 갔다가 퇴원해 가지고 오신 거예요. 보이던 분이 안 보이는 거는 병원에 가셨든지 아니면 자빠졌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황인장 권사님이 안 보이더라고. 왜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오늘 보니까 안 보이던 분이 오셨습니다. 퇴원하셔서 오신 거예요. 이분들은 뭐 그냥 살아있으면 오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살아있으면 놀러 가야 되잖아. 살아있으면 여행 가야 되잖아. 아픈 거 얘기하지 마요. 자꾸 아픈 거. 내가 있잖아요. 제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 제 얘기 엄청 많이 해요. 죄송합니다. 목 디스크를 지난해에 이제 시술을 해서 좋아졌어요. 그리고 또 뭐 다른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하여튼 좋아졌어요. 그런데 목회자는요, 저처럼 머리가 등게 많은 사람들은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목 디스크 걸리기 딱 좋습니다. 목회자들. 이유는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목을 빼고 앉았지요. 이 작은 성경책 보기 위해서 목 빼고 앉았지요. 기도할 때 보니까요, 자세를 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목을 빼고. 이 목회자들은 목 디스크 걸리기 딱 좋은 체질입니다. 여러분, 표현을 제가 안 해서 그렇지, 이 팔이요 떨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여기 만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 목 디스크 때문에 저래서 아픈 거예요. 만약에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아파하고 하루 종일 제가 이렇게 만지고 돌아다니면 내 인생이 내 구조가요, 나는 아파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이거는 최악입니다. 아프지만 주님께 맡기고 의식하지 않고 살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면은요, 적어도 사역할 때는 아픈 걸 몰라요. 잠자리에 들어 누우면서 목 디스크, 그러니까 이제 반토막짜리 나무 목에 갖다 놓고 또 막 굴리는 거 이렇게. 그뿐이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몸에 불편한 분들 참 많습니다. 더더욱 빌립보 찬양대, 수요 오전 예배 찬양대, 우리 빌립보 찬양대는 평균 연령이 81세, 82세지 않습니까?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분들은 이렇게 행복할까? 내가 보니까 이분들은요, 진짜 120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 안 돌아가시잖아. 찬양대원 안 돌아가시잖아. 1년에 연세가 70세씩 먹어가는 거예요. 70명이니까 한 살만 넘어가면 70세씩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이분들 안에는 한가가 아니에요. 최악이 아니고 최상을 사니까 인생이 즐거운. 오늘 아침에 김숙정 권사님 나오셨길래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얘기하면서 새싹삼을 이분이 신청을 했다가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그날 밤에 목사님 나 새싹삼 안 먹을래. 그거 먹어가지고 오래 살면 어떡해. 난 내년엔 죽어야 되는데. 권사님 내년에 왜 죽어? 성도 안 하고 줄어드는데 내가 목회할 때까지는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120까지 살아라고 그랬는데 뭘 죽어. 그랬더니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뭐 드시겠다고 했어. 근데 주일날 나가면 목사님 나 새싹삼 안 가지고 간다. 그거 먹고 오래 살면 어떡해. 아버지 드세요. 우리 빌립보 찬양대 그렇게 살아요. 최상을. 여기 안 아픈 사람 없습니다. 50만 넘어가면은요, 다 어리든지 다 찌그러해요. 아픔을 이기는 거는 최상을 살면 됩니다. 마지노선에 턱걸이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인생도 최악이 되는 겁니다. 최악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 설교가 자꾸 길어질까 봐. 그래도 해야 되겠다. 오늘 새벽 예배 말씀 보세요. 민수기 17장에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정거기 앞에 있는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났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리고
꽃이 피었습니다. 살구 열매, 아몬드 열매가 맺혔습니다. 하나님은 이것 가지고 그들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아침에 저는 큰 응답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올해 안에 최소한 3억 내지는 4억을 교회 재정 정상적인 거 외에 제가 털어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털어내야 되나 이 고민이거든. 지금 누구 주머니에 있나 그걸 검사를 해야 되고 뭐 털어야 되는데 보세요. 당장에 8월 달에 진중 세례식 5천만 원 들어가야 되지요. 풋살 경기장 뭐 8천만 원인가 얼마 들어가야 되지요. 또 뭐 선교관 이제 1,000만 원 갔으니까 4천만 원 더 들어가야 되지요. 그것뿐입니까? 막 다양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나는 그거 별로 돈에 신경 안 썼는데 자꾸 계산을 하니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살구나무에서 은혜를 입어. 어떻게? 적어도 나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으려면 계절을 지나고 계절을 지나야 돼.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믿음 안에 역사하시니까 하룻밤 사이에도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면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고 마칠게요. 미안해요. 민수기 17장, 민수기 17장입니다. 민수기 17장 12절부터 자 여러분 우리의 최상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 17장 12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곧 여호와의 성막이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다.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에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권위를 심어주고 아론은 하여금 이 백성들을 교회를 질서 있게 만들어주겠다고 살리려고 하는 이때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 어떡하나 그 가까이 나가면 다 죽게 되었다. 다 망하게 되었다. 이게 뭐죠? 최악을 사는 겁니다. 최상을 사는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 같은 역사를 보여줬다면 우리 제사장 아론의 입에 나오는 말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최상을 사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최상을 사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최악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이 은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방정을 떠는 거예요.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끝났다, 못 살겠다, 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최상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 예언이라는 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본질적인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살아야 돼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은 최악의 상황을 만났을 때 적어도 그 이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은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고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최상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상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도 최상이기를 원합니다. 기도 생활도 최상이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도 최상이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지는 모든 삶도 최상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